자, 그럼 일단 두 개의 사슬을 넘기고요. 세 번째 사슬을 볼게요. 사실 세 번째 사슬은 뭐라고 했어요?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앞에 있는 두 사슬은요, 우리가 잘 뭔가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아셨는지, 또 그렇게 정해 놓으셨는지, 우리가 알 길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사실 피부에 잘 안 와닿아요. 그런데 세 번째 단어를 보시면, 세 번째 사슬은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 부르셨다라는 단어는 여기에 이 단어입니다. 에칼레센. 이것도 과거예요. 부르셨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부르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부터는 사실 우리가 요 세 번째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신학 공부를 하겠대요.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왜 신학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르셔서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나를 부르셔서요. 굉장히 주관적이라서 그렇게 주관적인 개인의 주관적인 것의 느낌이나 어떤 그런 것에 근거한다고 하면 뭔가 확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주관적인 느낌의 어떤 근거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도 사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 흐지부지되고 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러니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주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그게 바로 아까 봤던 로마서 8장 28절에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이퀄이란 뜻이에요.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소위 문법적으로 수동태라고 하거든요. 수동태는 이렇게 당한 거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부르신 분이 누구겠어요? 부르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여기서 세 번째 사슬이 이제 여기 세 번째 사슬에서 지금 확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건 우리가 사랑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문법적으로 능동태라고 그래요. 능동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을 입었다 하면 수동태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두 동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하고 지금 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그러면 이 두 개의 동작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하고 이 두 동작이 있는데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동작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생각해 봐서도 알 수 있지만 문법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거기 소위 말해서 그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 그래서 현재 시제하면 헬라의 현재 시제는 계속되는 걸 얘기해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하나님을 한 번 사랑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수동태는 우리가 보세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거는 여기에 입은 하면 이미 과거의 동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동작을 좀 더 엄밀하게 구분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동작이 먼저 있는 걸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어떤 일정한 어떤 시간에, 과거에 어떤 시간에 아주 뭐 하나님이 우리가 되고 진짜 누구야 이렇게 하시지,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주관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제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세 번째 사슬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여기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앞에. 자, 그의 뜻대로 부르셨다고 돼 있어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앞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미리 선택하셨다는 뜻이랑 같다 그랬잖아요.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신 그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렇게 미리 아시고 그 정하신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게 그분의 뜻이인 거죠. 그의 뜻대로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사슬을 보도록 할게요. 넷째 사슬은, 자, 부르셨다, 그 다음에 에디카이오센이라는 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셨다. 자, 이 단어는 정말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대요. 누구를요?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이제 오해의 여지가 참 많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그래서 의롭다 하셨다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셨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게 난감해져요. 사실 이 헬라어의 이 단어 있잖아요. 여기 에디카이오센이라고 했는데 디카이오라는 단어에 사실 이 단어는 사실은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 그래서 이 디카이오 하면 사실은 의롭다고 선언하다 이런 뜻인데 그 단어도 굉장히 뜻이 이상해요. 법률 용어라서, 법률 용어는 재판할 때 써요. 재판할 때. 재판을 해서 무죄로 판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롭다고 하다, 무죄라고 판결하다. 그 재판을 받아요. 어떤 죄로 고발을 당한 사람이 재판을 받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판결밖에 없어요. 재판에서 나올 게. 하나는 무죄 판결, 하나는 유죄 판결. 그 유죄 판결하다가 바로 우리 한글 성경으로 정죄하다라고 번역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시면 무죄 판결하다. 그다음에 유죄 판결하다는 정죄하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단어를 볼 때 이게 법률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요 부분을, 요 의롭다고 하다라는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과 26절을 소위 말해서 성경의 진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를 알면 그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내용을 잘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그 21절부터 26절을 꼭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려면 지금 이 단어의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은 부르셨는데 누구를 부르셨냐면 죄인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을 부르셔서 의롭다고 하신대요. 무죄라고 판결하신대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다면 죄인을 불러서 죄인인 사람을 무죄 판결을 하면 그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겠어요? 불공정한 재판이겠어요? 죄인을 무죄라고 선언하면, 무죄라고 판결하면 굉장히 불공정한 거죠. 그리고 그런 판결을 내린 판사,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재판장, 이렇게, 그 재판장은 굉장히 불의한 재판장이 되는 거죠. 죄인을
죄가 있다고 유죄 판결을 해야 되는데 무죄 판결을 하면 그건 굉장히 아주 부도덕한 불의한 재판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의로우시고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원래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근데 어떤 사건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이 죄인을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시면서 어떻게 의로운 분이 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거는 불의한 분이 되는 건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다 걸머지고 그 죄에 합당한 그 사형을 십자가에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가 모든 인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같이 형벌을 받은 거예요. 사형이라는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반 법정에서도 한 번 어떤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았어요. 형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 죄를 끄집어내 가지고 또 벌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의한 분이 되시는 건데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사형이라는 죄를 형벌을 받게 하셨어요. 그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두 번 그것을 그 죄로 형벌을 하시면 그거는 정말 의로우신 분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3장 26절에서 자기도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의롭다 하시다는 단어의 뜻을 꼭 알고 계셔야 돼.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자꾸 해석을 하게 돼요.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동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동작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우리가 거룩해지냐면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나는 거룩하게 못 사는데 자꾸 나를 의롭다 받았다니까 그렇게 막 썩 피부에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이해를 하시면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이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죄로 인한 그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로 두 번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무죄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속에 다른 성경에 가면은 이게 아무나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사람이 낄 만한 그런 자리, 그 여지를 두지 않고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동작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고 있어요. 앞에서 다 했고요. 그래서 의롭다 하셨다. 자,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맨 나중에 이렇게 다섯 번째에 보면 그 다섯 번째의 단어가 영화롭게 하심이에요. 근데 과거라고 그랬죠? 영화롭게 하셨대요. 이 뜻은 영화롭게 만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영화롭게 만들었대요. 근데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화롭게 됐나요, 지금? 과거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는가? 과거? 이미?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요 비슷한 개념을 에베소서 2장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여기 이제 이 부분인데요. 에베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
만약에 이게 미래 시제로 되어 있으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앉히셨대. 우리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여기도 과거로 되어 있어요. 하늘에 앉힌다는 게 바로 영화롭게 되는 거랑 뭐 비슷한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도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다. 왜 과거 시를 썼을까? 과거 시제를 썼을까? 근데 헬라에 보면은 이제 과거가 나오는데 과거는 사실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미 일어난 일은 우리가 어떻게 안 일어난 걸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떻게 바꾸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과거에 일어나는 거는. 뭐 현재 일어나는 거나 미래 일은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과거 이미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확실하게 일어난 사건이야. 그리고 그것을 변경하거나 아닌 걸로 할 수가 없어. 그런 과거의 특성을 그것을 이용해서 헬라어에서는 미래를 얘기하는데 미래에 되어질 일을 얘기하면서도 과거로 표시할 때가 있어요. 가끔.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어떤 때 그럴까요? 어떤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성경을 보면 계시록 10장 7절이에요. 자, 계시록은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계시록.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시록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일곱째 천사. 나팔 재앙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정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랬어요. 여기 이루어지리라 이게 한글로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이루어지리라 미래죠. 그런데 가보면 원문에서는 요 이루어지리라 요 부분이 과거로 되어 있어요. 과거. 이루어지리라? 이거 분명히 미래인데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그런데 원문에서는 헬라어에서는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미래를 나타내는데 과거로 쓴다. 그러면 뭐를 나타내고 싶어서 그러냐면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과 같이 꼭 이루어질 거다. 그 이루어지는 것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과거로 표시하는 그러한 표현법이 있는 거예요. 헬라어에. 사실 이걸 문법적으로 하면 미래적 과거다. 이렇게 문법 용어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나타나고 있어요. 자,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느라 우리가 언제 영화롭게 됐지?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확실하다. 그것이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과거로 표시했다. 자, 근데 따르게 볼 수도 있어요. 따르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건 미래적 과거를 안 보고 이 동작이 하나님이 하신 동작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과거 시제를 미래적 과거로 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든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과거 시제로 쓰고 있는데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 아까 보면 둘째 사슬에서 봤잖아요. 여기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했어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원문에서 보면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모양인 자로 미리 정하셨다고 했어요. 똑같은 모양을 가진 자. 그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자, 영광 하면은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양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다섯 동사들을 다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앞에 이 사슬은 투로라는 미리라는 이런 똑같은 앞에 그 개념이 들어있는
공통점을 가진 게 어떻게 보면 파란색으로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 세 사슬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세 사슬에. 자, 보면 이제 이런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사슬을 보면요.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요걸 찾아보세요. 이렇게 생긴 애들. 이 똑같이 생긴 애들이 세 개가 나와요. 어디 있어요? 여기 한 번 있고 똑같죠, 글씨? 똑같아요. 요렇게 세 번이 나와요. 이 세 사슬에는 이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이 단어들이요. 한글 성경에는요. 해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이들을 이게 대명사인데 디스란 뜻이 디스. 이 사람들을, 이 자들을. 근데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죠. 왜냐면 안 나와 있어도 뜻이 통하거든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요. 없어도 뜻이 통하는데 굳이 집어넣으면은 강조하기 위해서 집어넣습니다. 강조. 이들을 강조가 돼 있어요. 그러면 강조가 되었다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하는데 미리 정하신 그들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을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을 그러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뜻은요. 이 사람들만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바로 이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바로 이 사람들만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는 뜻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강조 용법이에요. 반복해서. 그래서 별로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추가함으로써 의미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만. 그럼 이 사람들 속하지 않으면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사슬을 다시 한번 그리자면요. 이게 좀 더 아까는 이제 빨간 거 대충 5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그리자면요. 사실은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에 두 사슬은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사슬이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사실 미리 아신 자들 딱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하셨으니 앞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헬라어에서는 사실 이렇게 프로오리센 한 다음에 어제 뒤에 이제 나오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사슬이 사실은 두 번째 사슬은 엄청 길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슬이 길다는 거는요. 할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슬에서 할 얘기가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 사슬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공통점이 뭐였어요? 바로 이 사람들만.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대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자세히 볼 것은 여기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부르셨다는 거하고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하고 동시동작으로 일어난다고 했어요. 부르시면 우리가 거기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요 사이는 그러니까 이 두 사슬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데 여기 영화롭게 하였다는 거는 금방 안 일어나겠죠. 미래에 일어나겠죠. 그래서 동시동작으로 일어나다가 이 미래에 그 이르기까지 여기 기간을 필요로 해요. 기간을. 근데 요 사슬을 돋보기를 가지고 자세히 보는 것 같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부분이 어디냐면 로마서 5장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거기 볼게요. 그 부분을 자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돋보기를 통해서. 보면 자, 로마서 여기 이제 2장부터 나왔어요. 3절, 4절인데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어디냐면 여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돼 있어요? 앞에 있는 명사를 한번 반복하면서 이어지고 여기도 역시 사슬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헬라에서는 이런 용법을 점층법이라고 해서 또 얘기하는 바가 하나 더 있긴 한데요. 거기까지는 안 나가고 이렇게 사슬로만 볼게요. 이렇게 4개로 연결되어 있죠.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렇게
네 개의 사슬로 이어져 있어요. 근데 맨 끝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요 2절을 보면 이 소망이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되는데 2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찾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명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소망이란 단어가 있었고요.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는데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소망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해서 의롭다움을 받는 그 믿는 순간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의 이 기간이 물론 이제 완전한 영화야. 우리가 뭐 천국에 가고 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완전하게 되겠지만 그 기간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단 보면 이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5장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어느 신자들이나 그러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기에는 너무 또 양이 또 많아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할게요. 여기 자세히 보는 부분은 로마서 5장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려면. 자, 앞에서 어떻게 맨 첫 단어가 뭐였어요? 호티라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28절에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28절과 29절이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사슬을 우리가 봤거든요. 근데 사슬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물론 성경도 지금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야 뭐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확신이 싹 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는 알겠어. 근데 의롭다 하심 받은 것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약간 우리가 좀 솔직히 그렇게 100% 확신이 안 될 경우가 많겠죠. 근데 이게 왜 사슬로 이어졌는지 아세요? 사슬은요. 첫 번째 여기 사슬을 내가 이렇게 손으로 들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사슬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안 따라오면은 이거 끊어진 거죠. 잘못된 고장난 망가진 사슬이죠. 사슬이 망가지지 않았다면 첫 번째 사슬을 내가 쭉 돌아 올리면 여기 마지막 사슬까지 쭉 따라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연결되어 있으면요. 여기까지 다 연결해서 다 이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하나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사슬, 두 번째 사슬에 속해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는 사슬까지도 다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보면 그래도 이제 내가 사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뭐라고 확실하지가 않다. 좀 그렇죠, 솔직히.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닌 게 알 수 있는 게 로마서 지금 31절부터 8장은 31절부터 이제 뒷부분 39절까지 남아 있거든요. 근데 31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을 바울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뒷부분이 볼게요. 여기 이제 하도 길어가지고 제가 앞에 부분만 조금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게 앞에서 했던 5가지 동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동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면서 쭉 나와요.
나중에 아시죠? 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냐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그 내용들을 이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멘 확실합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뒤이어서도 계속해서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또 사실은 원문을 통해서 좀 잘 봐야 되는 게 오해하지 않으려면 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 여기 뭐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정죄하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 원문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거기까지 다 못하겠고요. 여기 일단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그 황금 사슬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 이제 8장 28절과 연결돼서 30절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을 더 확실하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39절까지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